할렐루야.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드셨으면 뭘로 밥을 드셨어요? 빵을 드셨어요? 아니면 커피로 드셨어요? 밥? 아니면 아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기 위해서 아예 굶고 오셨어요? 우리 성가대는 어떠세요? 굶었어요? 오늘 영과 육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마태복음 4장 4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라고 하셨어요? 떡으로, 즉 우리 쉬운 말로 밥으로만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래서 모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 주시면 먹으라 됩니다. 먹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는 뭘 먹는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는 사람은 밥으로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으로 즉 영의 양식을 좀 먹는 중입니다. 어때요? 맛있으세요? 어느 분 그래요? 좀 더 먹어봐야 안다고. 먹어봐야 한다고. 그런데 밥은 딱 한 수저 떠서 먹어보면 알더라고요. 야, 오늘 맛있다, 맛이 없다가. 먹으면서 중간에 야, 이거 맛있다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첫 술을 딱 떠보니까 오늘 참 맛있겠다라고 여기면은 오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여러분 맛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딱 떴는데 아이고 싸우면은 끝날 때까지 30분이 아마 1시간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굶고 오셨다니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아멘으로 답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영의 양식은 안 먹어도 육신적으로는 죽진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안 먹고도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아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에 오래오래 잘 사시려면 육신의 양식도 여러분 잘 드셔야만 합니다. 육신의 양식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그렇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양실조에. 그러나 우리는 일생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먹는 문제는 잘 알아서 먹어요. 먹으라 하지 않아도 다 아주 생리적으로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는 육신적인 밥만 먹지 말라고 신약에서 구약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밥으로만 밥으로만 먹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꼭 듣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날교회는 이제는 밥으로만 먹지 말고 우리가 가끔 토요일날에는 빵도 먹어요. 근데 여전히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고서도 그래도 밥이 좋은데 저도 그래요. 빵만 나오는 것보다는 이거 밥이 좋은데 어떻게 해도 그냥 빵만 줘도 그냥 감지덕지인데 그래도 원하는 게 밥 주면 더 좋은데. 근데 우리는 밥만 먹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으라고. 이걸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허우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얼굴에 기름도 번지르며 흐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 크리스천들 중에서. 왜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렸는가 했더니
안 드셔서 그래요. 세상 것은 얼마나 잘 드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사람들이 모르는 그 양식을 잘 안 먹다 보니까 뭐가 돼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리더라고요. 오늘 32절 본문에서도 보니까 말씀하셨죠. 내게는 바로 예수님께는 너희는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더니 제자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33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우리보다 다른 사람들이 벌써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갖다 드려서 예수님 잡수셨는가? 왜 저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시지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벌써 다른 사람이 갖다 줘서 먹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양식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꼭 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또 반대로 눈에 보이는 양식에 대해서는 보기만 해도 이건 어떤 음식이구나, 어떤 맛이겠구나 척척 알아내고 그의 양념이 무엇 들어간 것까지도 다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 친교 시간에 이 나올 음식 여러분 아직 맛을 못 봤어요. 근데 아마 이제 친구실 부근 왔다 갔다 하면서 벌써 냄새 딱 맡아보시고 나서는 오늘 점심은 뭐겠구나 벌써 감 잡은 분들도 계셔요. 또 이제 친구실에 있다 예배에 가서 친구할 때도 눈으로 딱 보고 벌써 판단을 해요. 이거 먹어도 될까? 안 먹어도 될까? 그러면서 한 수저 입에 넣으면서 이건 많이 먹어도 되겠다, 그만 먹어야 되겠다, 먹어가면서 결정을 합니다. 먹어가면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혀로 맛보고 하면서 이 맛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먹고 귀로 들어요. 남이 전하는 말을 우리는 귀로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먹고 내 귀로 들을 때 이 말씀이 달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맛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아무리 먹어도 과식하지도 않아요. 아무리 먹어도 체하지도 않더라고요. 먹어도 그냥 다 소화가 돼가더라고요. 여러분, 비타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적정량 이상은 다 배설해 버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먹어도 여러분 체할 염려가 없으니까 시간 드시는 대로 많이 드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음식은 우리는 하루도 빠짐없이 먹어야 여러분 힘을 얻고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육신의 양식,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음식은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 먹어야 됩니다. 평생을. 우리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음식의 종류가 있느냐고요. 이런 말도 하죠. 중국 사람들 손에 뭐든지 딱 걸리면 단 음식 재료로 만들어낸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손에 딱 걸리기만 하면. 근데 두 가지는 안 된대요. 책상다리와 비행기는 안 된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책상다리는 요리가 안 되지만 다리 달리는 어떤 짐승이든 다 요리의 재료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요리 재료로 쓸 수 없지만 하늘을 나는 어떤 새든 다 요리 재료로 쓸 수 있다라고. 이게 중국의 다양한 음식 문화를 말하는데요. 일본의 NHK 그 PD가 이런 책을 새로 썼습니다. 무슨 책이냐면은 소고기 자본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소고기 자본주의. 그 책은 그 내용을 썸머리해 놓은 걸 어디서 봤냐면 조선일보에서 저도 오늘 아침에 읽었습니다. 소고기 자본주의. NHK PD가 매일 점심 때 되면 도쿄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소고기 덮밥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소고기 덮밥 가격이 뛰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소고기 덮밥 가격이 이렇게 뛰었나 싶어서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원인이 어디냐면 중국으로 잡히더라고요. 왜 중국이냐? 중국이 이제는 살만하니까 그들이 살만하기 전에는 주로 돼지고기, 닭고기로 육류를 섭취했는데 이제 부가 형성되면서부터 부의 상징이 뭔가 했더니 스테이크 먹는 게 부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소고기 소비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계를 냈는데 중국 한 나라에서 소비되는 소고기 소비량이 유럽 전체의 소비량과 맞먹을 정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소고기를 다 수입하다 보니까 소고기 값이 폭등합니다. 근데 소고기 값이 폭등하면은 또 하나 같이 덩달아서 뛰는 게 있습니다. 사료값. 사료는 주로 콩, 옥수수잖아요. 콩, 옥수수 가격이 같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식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여러분 먹어도 끊임없이 우리를 채울 수 없는 게 우리 뭐예요? 음식을 먹는 탐심이 있더라고요.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작게 소식으로 자주 먹어야 건강하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눈에 띄면 먹어야 되다 보니까 많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 식욕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음식 맛에 길들여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사람은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맛있게 배부르게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긴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건 금요일날 요절을 제가 사용했던 요절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래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느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사람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미국 이 땅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현대인들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면서도 여전히 속이 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먹어도 마셔도 먹은 것 같지도 아니하고 마신 것 같지도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요즘 하도 더워서 더위 먹었나 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더위 먹은 거하고 또 다릅니다. 어느 사람 배만 더부룩한데 속은 연 허전하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식욕인 것처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먹어도 늘 배고프게 돼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풍족하게 먹고 나면 작게 먹었는데도 그득한 것처럼 풍만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즐겨 먹게 되면은 여러분 다이어트도 된다고 합니다. 작게 먹었는데도 풍만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마시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현상을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보라 줄이고 목마를 날이 오리라 했는데 그 날이 언젠가 했더니 바로 오늘날이더라고요.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셨고, 아모스도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결과라고 하였듯이,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 바로 말씀을 먹고 들음으로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먹는 문제에 목숨을 걸 정도로 집착합니다. 그래서인지 대한민국 땅에서는요, 야생초가 남질 않는다고 합니다. 야생초 다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아주 특효약이라고. 집사람이 한 3년 전에 한국에 수술받으러 갔을 때 어느 분이 이상한 약초물을 달여서 가지고 왔더라고.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 어느 병에 이게 최고라고. 그래서 한 달을 마치고 태어나니까 또 다른 걸 가져왔어요. 벌써 그건 옛날 약이고 새로운 약이 또 나왔다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한국의 야생초가 다 만병통치약이라면 다 암도 고치고 다 병을 고친다는데, 그럼 한국에 암 환자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암 환자가 주는 게 아니라 해마다 암 환자는 늘어난다고 합니다. 해마다 질병 가진 사람이 줄여야 되는데, 그런 많은 약이 있으니까 해마다 질병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먹여야 되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셔야만 됩니다. 건강에 좋다면 어떤 재료든 다 먹어치웁니다.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혐오스럽게 여기던 게 있습니다. 군뱅이 종류들. 여러분, 군뱅이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쳐요. 물론 송충이보다 훨씬 낫지만은. 근데 여러분, 군뱅이가 미래의 먹거리로 이제는 사육하는 농장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점점점 늘어나요. 군뱅이 사육하는 농장들이. 이런 음식의 종류도 좋지만은, 이게 건강에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양식? 하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을 우리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먹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하는 음식도, 아무리 건강이 좋다고 하는 음료수일지라도 이건 만병통치약은 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함께 먹었을 때 여러분의 어떤 질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만들어지고 성격도 만들어집니다. 뭘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도 생기고, 뭘 먹느냐에 따라서 질병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내력이더라고요. 어느 집안에 보면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성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파고 들어가고 해보니까 결국 음식에서 나오더라고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특이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이 과연 건강에 좋은 것도 있지만 건강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 눈에 보이는 양식만으로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동물들도 식물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육신은 황후장사 같습니다. 체격도 좋고 힘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그 영은 죽습니다. 영이 죽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덕도 윤리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럽을 한번 보세요. 유럽의 영적인 타락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타락의 결과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과 담을 쌓은 결과가 도덕과 윤리가 계속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으면 살리라라고 했는데 듣고자 하질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정말 이 영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매일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꼭 드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먹어야 하는 양식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을 왜 먹어야 하느냐? 육신이 건강하면 됐지 굳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양식을 왜 먹어야 하느냐? 오늘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조금 그냥 그렇습니다.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양식인데 예수님의 양식은 뭐냐면은 이루고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 그 양식을 우리에게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양식을 왜 먹어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완성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정확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럼 예수님의 양식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 했더니 세 가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생각날 때마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기뻐서 날뛰는데 내일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진흙을 주물주물 줬다가 탁 집어 던진 그 우거지상이 아니에요. 오늘은 활짝 웃었으면 내일도 활짝 웃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기도도 그래요. 급할 때만 막 하나님 바지가락에 붙잡고 막 늘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오래 기도했으니까 내일 좀 건너뛰어야지가 아니라 오늘 또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사가 있죠.
골라서 감사하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으면 하나님 땡큐 뭐 무슨 땡큐 다 하는데 조금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금방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감사도 골라서 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통수는 안 깼으니 감사합니다. 가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그래도 걸을 수 있도록 발은 성하니까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올 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바로 하나님을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를 향하신,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서 영의 양식이 충만할 때는 세 가지 언제든지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소멸되면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감사도 안 나와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무슨 양식을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들의 밥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양식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에게 떡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4장 4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떡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들 겉은 다 살아 있습니다. 겉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가?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겨우 숨만 쉬는 생명인가? 정말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양식은 뭐냐고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인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지 않는다고 우리 죽나요? 육신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습니다.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점점 영적으로 쇠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미국 이 땅에 또 다른 한쪽에서 일어서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 일어서고 있는 게 뭐냐면요, 사탄교가 이제는 공식 활동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사탄교가 이제는 퍼블릭 스쿨에서 이제는 그 애프터스쿨도 자기네가 담당하겠다고 지금 교육청과 교섭을 하고 있고 일부 학군에서는 인정도 해줬다고 합니다. 사탄교가 점점 기성을 부립니다. 영적 혼란을 조성해서 믿는 자들의 눈을 자꾸 감기게 만듭니다. 눈이 감긴다는 거예요. 잠들게 만듭니다. 미국이 오늘날 이 지경까지 올 때까지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지도자들, 교회들 다 눈 감고 있었고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요? 왜 눈 감고 입 다물고 있느냐고요? 왜 말 한마디 못하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잠든 사람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자라고 저희 교회 2016년도 목표가 뭐죠? 표가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이 찾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누가 찾는 곳에 계시겠어요? 잠들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찾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셔야만 여러분 살아남습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는 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찾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신하지 않냐고 잠들면 마귀의 표적이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양식을 우리는 맛있게 배불리 먹고 세상으로 나가서 하는 일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